동전 위에 떨어진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매우 더운 날씨입니다. 오늘 중복인데 뭐 좀 드셨을지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더운 날씨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무엇이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과 음악을 통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영화를 꼭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과거에 설교학 시간 때 교수님께 배운 내용인데 꼭 설교자는 한 달에 영화 한 편씩 꼭 보라고 하셔서 그렇게 봅니다. 킹 오브 킹스를 봤냐? 그건 아니라 그거는 지금 아껴두고 있어요. 제 조카랑 보려고 지금 아껴두고 있고 F1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데 F1의 영화 더 무비 사진 하나 띄워주십시오. 이 소니 헤이즈는 여기에 주인공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가 레이싱을 하는 데는 자기는 돈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타고난 천재 드라이버로서 F1 우승을 바라보고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1등을 하기 위해서 질주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충고도 듣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큰 사고로 인하여서 자신이 넉다운에 빠지게 됩니다. 몸이 망가지고 뭐하고 하니까 그의 목표가 사라지자 그는 도박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돈과는 상관없는 F1 레이스는 아니지만 다른 경기를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왜 당신은 그렇게 달리십니까? 돈과는 상관없이 달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 그가 레이스를 할 때만이 가끔 오는 현상이 있는데 시야가 좁아지고 모든 것이 적막강산으로 바뀐 다음에 자신이 단독자로 혼자 있는 느낌을 받게 된다. 그리고 나는 그때 나는 것과 같다. 그때 내가 있는 실존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경험이 너무 황홀해서 평생을 레이스에 몰두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스가 목숨을 걸 만큼 위험한 레이스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실존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경기를 임한다라는 그 주인공의 고백이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이들이 세상에서 돈을 따라 성공을 따라 살지만 이처럼 돈과는 상관없는 그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냐? 돈보다는 자신의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라고 할지라도 그와는 상관없이 돈과는 자신의 실존을 위하여서 정말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낭만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태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시리즈,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입니다. 제가 항상 성경을 말씀드릴 때 유대인들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죠? 유대인들은 이름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레위는 우리가 알다시피 12지파 중에서 제사장 지파, 연합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마태가 혹시 아마도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레위 지파는 주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 제사장이 되는 수업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가 처음에는 거룩한 제사장 교육을 받으면서 잘 성장하라고 레위라는 이름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름이 바뀌게 되죠. 그 이름이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의 이름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공간복음에서
마태복음을 제외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마태를 레위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마태복음만 자신의 본인의 이름을 마태라고 하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자신의 그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로도 삼을 수 있겠습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그 시절 죄인을 대표하는 직업 중에 하나였죠. 항상 같이 묶여져서 나옵니다. 세리와 창기가 같이 묶여져서 나오는데, 왜냐하면은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 돈을 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왜 세리와 창기가 항상 이 죄인으로 항상 묶여지느냐? 그러니까 세리가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 돈을 벌기 때문에 그 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돈은 많지만 창기들과 함께 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세리는 당시 민족의 배신자와 같은 역할을 했고, 로마의 편에 서서 로마 정부와 결탁하면서 합법적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착복할 수 있었던 방법이 있었죠. 한마디로 세금을 더 부과하면 그것을 더 착복할 수가 있었죠. 기록에 따르면은 개인에 따라 12%까지 더 부과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은 마태는 가버나움 지역에 세리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지역이 예루살렘 북쪽에서 가버나움을 거쳐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의 길과 또 시리아가 예루살렘에 올 때 이곳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이 세관을 통과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한마디로 이곳에서 세금을 많이 부과할 수 있고 많이 착복할 수 있었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곳의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민중들의 굉장한 혐오의 대상이었고, 그들은 법정에서 증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던 직업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사회적인 위치에서 창기와 같이 민족의 배신자, 영혼을 판 아주 지저분한 죄인으로서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세리 마태는 정말 급격하게 예수님을 만나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우리 본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그냥 지나가시면서 예수님이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좀 뭔가에 예수님과의 그 인적 관계라든지 모르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뜬금없이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에 따르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대부분, 이 가버나움 지역은 베드로, 요한 이들이 살았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들을 서로가 알았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학자들이 이 마태가 어떻게 회심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가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많이 인용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바로 이 마태의 그 심적 상태 그리고 회심을 함께 말하게 됩니다. 세리였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마태복음이 그렇게 유독 돈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는 뭔지 모르지만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그 예수님에게 자신의 뭔가를 바칠 만한 그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가 처음에는
돈 때문에 실리를 추구하고 엄청난 교육의 과정을 거쳐서 세리가 되었지만 그 가운데 동족들에게 천시받고 마음이 허한 그 삶의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이 전부가 아닌 자신의 정말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는 그 한마디에 그는 마음속에 있던 그 깊은 변화와 갈망이 예수님을 바로 따르게 되는, 그 자리를 바로 일어나서 따르게 되는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점이 뭐가 있냐면은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의 대부분의 직업은 어부였죠. 그러니까 어부는 뭐 나중에도 나오지만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어부로 생업을 다시금 돌아가기가 편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치면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직업을 던지고 간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정말 큰 결단을 하고 정말 사생결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배수진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는 상대적으로 더 큰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여기에 제가 공부하고 있는 전도학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한 결단의 배후에는 오랜 시간의 고뇌와 생각,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접할 때 그 어느 날 어떤 순간 그 한 계기가 딱 만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순간 마태는 다른 제자들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 마태는 바로 다른 모습, 어떤 것이냐?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마 마태가 스스로 연 잔치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바로 자신이 따르기로 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0절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마태는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큰 잔치를 열게 됩니다. 아마 자신의 삶에서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게 된 것을 이제는 알리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시겠지만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자 하여튼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는 바로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 않고 항상 까마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이 묻죠. 질문을 던집니다. 11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저는 마태가 이 본문을 자신의 회심과 함께 일부러 이 잔치를 열고 또 이 장면을 바로 넣었다라고, 그 내용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은 너희들은 왜 죄인들과 같이 먹느냐? 이 세리들과 어떻게 같이 먹느냐? 그러니까 같은 세리였지 않습니까? 세리들과 아마 세리 친구들을 다 불렀겠죠. 어떻게 니들이 같이 할 수 있느냐? 라고 부르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게 됩니까? 본문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바로 이 유명한 본문이 마태의 집에서 열린 잔치에서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 본문을 자신의 빗대어 예수님의 부르심이며 제자됨의 원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
마음이 상한 자, 영혼의 환자들에게 필요한 분이시라는 것 말입니다. 이 잔치의 의미는 공식적인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을 선포하는 신고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세리 마태가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구체적으로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친구들을 초청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자신이 발견한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친구들에게 많이 소개하고 싶어서였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좋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친구한테 소개해주고 싶고 더 같이 맛있는 거 있으면 정말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마태도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잔치가 아마 굉장히 성대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마태는 최대한 자신의 모든 친구를 부르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왜 이렇게 큰 잔치가 열렸어? 그러면서 보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싶어하는 그 마태의 절실함, 그리고 엄청 공을 들였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전도학 개념이 하나 더 나옵니다. 자, 또 두 번째입니다. 전도를 하고 싶거든 식사를 하십시오. 같이 식사를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식사 자리는 같이 먹고 마시며 생명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사람은 다 먹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된다? 마음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는 옛 생활을 작별하는 이별식이며 제자로서의 새 삶을 선포하는 선포식입니다. 바로 이 잔치가 아름다운 잔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일신교회가 이거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해요? 우리 맨 마지막, 짝수 맨 마지막 주 금요일 뭐 해요? 네? 열린 목장. 열린 목장이 바로 이 개념입니다. 우리 교회는 열린 목장,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는 이러한 천국 잔치가 매일과 같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에게 잔치를 열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또 다른 잔치를 열게 될 것이고 하늘나라 식탁 교제가 계속되며 매일매일이 하늘나라 천국 잔치와 같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원리인 것입니다. 이런 성대한 잔치를 마치고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그도 3년간 물론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도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정한 제자가 되었을 때 그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마태의 가장 큰 업적,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역할과 임무를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성경책, 그 중에서도 신약의 가장 첫 번째 마태복음. 그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교육과 훈련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훈련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식과 그 훈련은 세리가 됐을 때 사용됐습니다. 세리가 기록에 굉장히 중요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기록을 했다면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주일 설교로서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특징은 우리가 배웠지만 유대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의 관점에 의하여서 기록된 것입니다. 아마 마태는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정말 내 친구들, 내 가까운 사람들이 정말 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는 그 심정으로 아마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다시 읽을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로 찍고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에게는 이보다 위대한 이름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는 아마 학자들이 말하길 제사장 교육을 받았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마태가 그 기록의 흔적이 아마 그 교육을 받았던 흔적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이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그가 과거에는 성공을 위하여 축적했던 훈련과 은사가 세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록했던, 정리했던 그 모든 은사가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용을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마태복음에는 어떤 내용들이 많다? 돈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세리 마태의 관점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겠죠. 교회 전승에 따르면은 그는 주로 이스라엘 땅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유대인들이 자신의 민족이 구원받기를 바랬던 그 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 말년에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에서 돌아오는 길에 창에 맞아서 순교했다라고 그의 마지막 모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 제목을 동전 위에 떨어진 은혜라고 했습니다. 동전 위에 떨어진 은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큰 가치, 물질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성공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팔았기 때문에 영혼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허하고 자신이 감당하지 못해서 술이나 다른 것들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태 역시도 이러한 삶이었죠. 그러나 자신의 실존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찾았기 때문에 그는 동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더 가치가 있다라고 그는 제자의 길로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참 폭염이었죠. 어제 오늘. 기후 위기라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뉴스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여름이 앞으로 있을 여름 중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일 것이다 라고까지도 말합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물질로 모든 것을 돈을 벌기 위해서 달려갔지만 지금 우리에게 벌어진 현상은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따라야 될 가치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묵상했던 것은 바로 생명의 가치입니다. 개인적인 가정사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지난주에 저희 집에 폭염으로 인하여서 열사병으로 당나귀 한 쌍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나귀가 생각보다 생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르신들 소 키워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소보다 더 거친 풀을 먹고 잘 버티는 게 당나귀입니다. 근데 이 폭염으로 인하여서 나귀가 죽었다라는 것은 지금 정말 기후가 작년에 비해서 더 더워졌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많이 상심하셨고 아버지께 위로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기를 포크레인을 불러서 잘 묻어줬다고 합니다. 왜 마음이 상할까요? 돈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게 마음이 시린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당나귀가 비쌉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상으로 좀 비쌉니다. 그리고 그거 죽으면은 그거 팔면 돈 됩니다. 생각보다 당나귀 고기가 중국 요리에서 최고급 요리에 속합니다. 그거 못 구해서 난립니다. 그런데 왜 포크레인까지 불러서 그 나귀를 묻어줬을까요? 아버지께서는 그 마음이 상하고 그 생명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그 마음이,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이거 좀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성경에 나오는 동식물을 다 키우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닭이 울면은 베드로의 심정, 나귀를 키우면서 예수님의 종되심, 그것들을 많이 느끼시는 게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그 나귀가 죽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무궁화 꽃도 지금 뜨거워서 꽃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식물이 물이 부족하면 그냥 자신의 꽃을 떨궈버립니다. 살려고.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물을 줘요. 그래도 계속 떨어져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생명의 위기가 있다라고 신호들을 보이고 있죠. 이러한 기후 위기 현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 생명의 가치, 생명들이 꺼지고 있는 이것을 민감하게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여겨야 될 가치는 저는 물질이 아니라 생명이라 생각됩니다. 생명의 주는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넘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그 가치를 먼저 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일신교회는 이 마태를 통하여서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기도해서 천국잔치가 열리는 교회, 그런 공동체,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정말 진실로 마태와 같이 그 감추인 보화를 정말 찾아서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